아버지 하나님, 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주의 구원을 오늘도 바라며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참 저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고 애써도 실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고 저희 기호를 바꾸시고 주님, 저희의 마음의 성향을 바꾸셔야 주님, 저희가 이길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소욕에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 땅에서 횡행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정욕과 욕심과 유혹을 불어넣고 여러 가지 의심과 시험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고 갖가지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서 믿음의 방패로 굳게 서게 해주시고 이러한 모든 유혹과 미혹에서부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 세력에서부터 세상의 갖가지 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참으로 탐낼 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 참으로 먹음직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 정신과 우리 생각을 혼미하게 하는 갖가지 쾌락들과 또 우리를 참으로 어둠 속에 몰아넣는 갖가지 철학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때에는 주님, 참으로 온 세계에 참으로 큰 질병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감염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러한 때 저희의 모든 참으로 가정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핍절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강대국들이 서로 길을 싸우고 씨름을 하며 전쟁의 소문이 참으로 크게 울리는 때입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4천만의 죄 없는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죄 뜻이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러시아의 비정자들의 마음을 또 미국의 비정자들의 마음을 유럽의 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 참으로 저들의 욕심 때문에 야욕 때문에 참으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또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피 흘리지 않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오늘 찬송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저희 자신을 대표해서 헌물드리오니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또 저희에게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
신약 29쪽인데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호련히 그 모습이 변화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 가지신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셨죠. 또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메시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죠. 거기 더하여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나타나서 주와 더불어 십자가에 대해서 주께서 이루실 진정한 출애굽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되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역사를 결정하게 될 중대한 일이요,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대답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듣고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하셨던 그 예언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성취된 만큼 이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의 결정적인 순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산 위에서 이런 중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 참 천지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가장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계시되고 있을 때, 인류의 해먹은 숙제들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알려지고 있는 그때 산 아래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늘의 영광이 열려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때 그 산 아래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도 깊은 어둠이, 참 무서운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14절에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마가는 이 아이가 앓고 있는 간질이 단순히 육적인 질병이 원인이 아니라 덩어리 되고 기먹는 귀신이 저를 사로잡아서 괴롭히는 영적인 질병이었다,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이 겪는 그 고통에 대해 아뢰기를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진다 하는 말은 악한 영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참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짐작케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려 가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스크린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이 악한 영들이 쏘아 올리는 화전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도 우리 생각 속에서 이렇게 떠올라지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마치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처럼 어떤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날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딱 맞으면 그냥 어떤 때는 정욕으로 불타오르기도 하고, 욕심으로 불타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불타오르기도 하고, 미움으로 불타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사실은 그런 영적인 세력이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잘 의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속죠.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만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사람의 외아들이었다,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외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마가복음에는 그 구체적인 정황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아비가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이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마침 산에 올라가서 계시지 않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것을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탁을 받고서 나름대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애를 썼어요. 아마 한 사람이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한 사람이 해보고 뭐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꼼짝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예상 밖의 일로 큰 파문으로 번져갔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제히 비난하며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제자들과 벌인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적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아마 틀림없이 제자들의 무능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능력을 의심하는 말을 쏟아냈을 거예요. 한편 제자들도 어떻게든 그것을 방어하고 또 참 변명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죠.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명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굴복시킨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귀신이 쫓겨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난감할 때 서기관들과 그냥 얘기하지만은 점점 수세에 몰리고 어떻게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자 아주 반색을 하며 달려가 맞이했다. 그렇게 마가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반색하며 함께 달려가서 맞은 것 자체가 사실은 제자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난감한 처지에 당황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만난 아비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능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제자들의 무능과 실패를 아뢰며 동시에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아비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17장 17절에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시지요.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반색하고 맞이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또 선생의 소문을 듣고 아들을 고칠까 해서 찾아왔으나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믿음이 떨어져 믿음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닌 상태에 처해 있는 그 아비의 실망한 얼굴을 보시고, 마치 좋은 기회를 맞은 듯이 제자들을 무자비하게 몰아세우며 무리들에게 자 봐라, 이래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겠느냐 하고 회방하는 서기관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첫 마디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저기에 찬 시선이나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실망한 아비의 표정이나 참담한 실패를 겪은 제자들의 모습에서나 그 모양은 각각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불신앙을 보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셔서 이런 제자들의 불신앙과 서기관들의 완악함이 그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 전체의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하신 것은 이제 이때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해서 알리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제 너희가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일, 그 십자가가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 세대에게도 믿음에 설 것이냐 불신앙에 설 것이냐,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배척할 것이냐, 양당 간에 결정해야 되는 선택의 일이 눈앞에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데려오라는 말씀이겠죠. 마가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후의 일들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으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이 아이를 파괴하는 참혹한 광경을,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아비에게 물으시되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악한 영에게 이런 고통을 받아왔느냐 하는 뜻이지요. 아비가 대답하되 어릴 적부터입니다. 아이가 철들기 전부터 겪어온 일입니다. 여러 번 불이나 물속에 던져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귀신은 이 아이를 완전히 죽일 작정으로 이런 일을 벌리고, 그런 일이 또 한두 번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비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고서 아이를 데려온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하자 그 처음에 가졌던 기대와 믿음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막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고치려고 했지만은 못 고치니까 에이 선생이야 또 선생님들 별 수 있겠는가? 내가 혹시 헛소문을 들은 건 아닌가? 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뵙게 되니까 예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또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예수님 당신이 뭐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당신이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이 할 수 있거든이라니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일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거든이라니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말은 이거 뉘앙스가 좀 다른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방금 이 아비가 한 말, 만일 당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그대로 반문하시면서 내가 만일 당신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할 수 있거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를 믿는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에요. 뉘앙스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당신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확신하거나 기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 아니라 구체적 대상에 대한 믿음,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입니다. 아비가 당신이 뭘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면에서 나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뜻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못하실 것이 없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이 뉘앙스를 살리지 못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믿으면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처음의 믿음과 확신과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고 초지일관 믿고 나가면 반드시 응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를 많이 합니다. 믿음에 확고하여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믿으라, 믿고 붙들어라. 하나님이 너 그 소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다려,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면 이루어진다. 사실 낙심과 절망에 빠진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만큼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이 없는지라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붙잡되 이게 무조건 될 거야.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그렇게 오해해서 그냥 붙들고 믿고 그냥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또 종종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바로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결과를 의탁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에요. 나를 믿어라. 내 선의와 내 뜻과 내 힘을 의지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의심과 불신앙으로 무너진 자신을 일깨워 믿음으로 격려하시는 말씀에 아비는 힘을 얻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 또 바로 이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어떤 면에서 내 믿음 없는 거 아시니?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핏 보면 참으로 모순된 말같이 들립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의 믿음 없는 것도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 서로 모순된 말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도 어떤 면에서 이런 모습을 항상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주를 향하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나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구원 얻는 신앙의 특질이 뭔가 하는 것이에요. 구원 얻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구원 얻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아버지처럼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부패하고요. 정말 무능해요.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죽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럴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명하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라. 자, 이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반응은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아, 내가 믿기로 이제 결심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위해 죽었음을 알고 이제 동의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 소위 말하는 사형리에서 말하는 그런 반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의합니다. 선택합니다. 이제 믿습니다. 그런 반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원숭이처럼 흉내만 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냥 그거 따라서 읽고 흉내 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런 사실을 믿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처럼 부르짖는 것이 더 옳을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도 내 이름으로는 안 되니 믿는 것조차도 도와주십시오. 내게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내가 지금 주님께 내 자신을 맡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던져 놓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올바른 반응일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다 보세요.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저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동의해요. 이제부터 믿습니다. 이런 반응 없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좀 붙들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참 믿음이라고요.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명하실 때, 초청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탁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초청이 가능한 거예요. 너는 내 손을 이제 붙잡으라.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붙잡으라. 나에게 너의 전부를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 자체에는 아무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성경에서는 구원하시는 힘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능력이세요. 그러므로 믿음 자체는 구원하는 힘이 조금도 없지만은 믿음은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능력이신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자신을 부인하고 전능하신 구원의 주 그리스도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그저 오늘 이 아버지처럼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것을 아시오니 내게 믿음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의탁하는 그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구원을 구하는 믿음과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아요.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은 그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구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을 구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없는 거 아시오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구원을 구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겸손함 가운데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예수님께 던져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이런 인격적인 위탁 없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은 자기 기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자는 이러한 인격적인 위탁과 만남 이후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 것을, 구원받은 것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시작은 이런 인격적인 위탁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 인격 앞에서 오늘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오늘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신 우리 구주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도 가능합니다. 또 이런 기도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오늘 이 아비가 겪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참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안타까이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고 만나기를 바라고 그래도 즉각 만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되는 것들이 자주 있을 수 있고 또 되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은 점점 미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바닥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실망과 의심으로 가득 찬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힘을 내서 주를 붙들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런 일들이 부직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주변에서 잘 믿는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믿음과 삶이 참 무기력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내가 존경하던 사람들도 참 별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그저 사람일 뿐이구나. 그걸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실망하고 또 의심으로 가득 찰 때 있지요. 주변의 신자들의 실패와 연약과 범죄들을 계속 볼 때, 신문지상에 참 기독교인들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계속 보도될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도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아오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짓밟는 세상 앞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우리 믿음을 감추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 위축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세요? 아, 목사입니다. 근데 들을 때는 저쪽에서 목수입니다. 그렇게 듣기를 바라요, 요새는. 목사가 창피해. 한국 교회 모습이 창피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도우시는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에 대해서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 성경을 통해 일깨우시며 격려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 선한 뜻 안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되죠. 야비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아직 지워지지 않는 불신앙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이 겪는 일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또 얻으면서 역으로 말하면 이런 의심과 이런 연약함과 이런 부족함 가운데서 또 고백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믿음은 자꾸 자라게 되고 진보하게 되고 또 확신에, 더 큰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연약한 믿음, 참 온전치 못한 믿음을 그래도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참 놀랍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믿음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불신앙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진실된 마음에, 주를 바라보는 그 연약한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죠? 연약한 믿음,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 없는 걸 아시오니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정직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가운데 좋은 선물 주실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종종 기도하면서 참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나 아니면 이거 넋두리 하는 건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 의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저 내가 그냥 답답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거 넋두리 하는 건가? 이러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사실. 믿음이 다 바닥이 나서 진짜 이게 되겠나? 이러면서 또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죠. 또 그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너무 놀라요. 아니, 이런 것도 다 이루어져?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저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천사들이 갇힌 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에 왔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조그만 여자 종이 가서 딱 보고 베드로야.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어. 그게 쫓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베드로의 영을 봤나 보다. 자기들이 베드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와서 응답돼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또 무슨 믿음이요? 야, 네가 헛것을 봤나 보다. 예, 그게 우리 처지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게 우리 처지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내 상태가 어떻든, 내 믿음이 어떻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나 자신 바라보지 말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서,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이든 정직하게 아뢰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 믿음 없어요 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의심, 나의 답답함,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정령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도 귀담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자인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믿음의 분량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믿음 없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연약한 손이지만 손을 내밀어 주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주께 영원히 의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맡아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날에 나를 안다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치를 당케 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